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설교 전에 할렐루야 할 때 왜 이렇게 매가리 없이 할렐루야 하세요? 라고 말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다시 심차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매가리가 없어서 그래. 자, 사람이 인생을 살 때 가장 원초적으로 원하는 삶이 있어요.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을 원하죠? 돈 많은 백수를 누구나 다 꿈꿔요. 나는 열심히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일을 왜 하세요? 잡을 왜 가지세요? 돈 벌려고. 돈 왜 벌려고 하세요? 왜 벌려고 하세요? 사고 싶은 걸? 사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보람찬 하루를 살길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돈 많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삶을 원하시는 분, 둘 중에 뭐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체적으로 두 번째일 거예요. 저 역시 두 번째고. 아내가 저랑 이제 처음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일만 해라. 내가 먹여 살리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오빠는 열심히 집안일만 해라. 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네. 그래서 열심히 집안일을 해. 하지만 나와서 일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아니,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나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나 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냐? 나 가정주부 하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늘 열심히 일해야지. 그 일은 내 바깥의 일과 가정의 일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집에서도 밖에서도. 아내의 그 말에 홀딱 속아 넘어서 나 집안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꿈꿨지만 그건 결국 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복권 한 번도 안 사보신 분, 지금 신입생들 빼고 복권 안 사보신 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자, 여러분들 복권 사신 분들, 복권을 살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어차피 안 될 건데 하고 사세요? 혹시 그 행운이, 여러분 요번에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이 넘었어요. 30억. 그 꿈을 꾸고 복권을 사요, 우리는.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물은 항상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는 이유는요, 결국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백수를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그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언급을 하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선포할 때 사용했던 어구예요. 그래서 들으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한 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부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어떻죠?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부한 자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여러분들 바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되게 난감하네. 여러분들 그 바늘기에 실을 넣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실을 잘 넣으려면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실을 입에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해서 침을 잘 묻혀야 돼. 골고루 묻혀야 돼. 잘 묻히지 않고 바늘기에 끼면요, 실이 이렇게 퍼져. 이렇게 되는 순간 끝이야. 그래서 침을 잘 묻히고 쏙 넣어야 되는데 시력이 생각보다 좋아야 해요. 근데 그 가느다란 실을 바늘기에 넣는 것도 어려운데 낙타가 그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부자는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많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떠한 부자를 꿈꾸는 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하영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자꾸 부자들을 그렇게 안 좋은 말로 사용을 했느냐? 그들의 행실로 인한 따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부를 축적하는 게, 와, 저 사람 부자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를 보고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을 해요. 재경아, 통장에 1,000만 원 있니? 그냥 막 던졌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경이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부자예요. 왜 부자야? 왜 부자야?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없으니까 재경이는 부자인 거예요. 자, 이렇듯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해요. 혹은 뭐 한창 유행했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누구? 건물주. 건물주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자,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화폐 단위보다 뭘 가지고 부자를 판단했죠? 곡식과 비단 옷, 이런 것들을, 혹은 금과 은을 가지고 부자를 판단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 어떻게 된대요? 재물은 썩는데요. 여러분들, 바구미라는 곤충을 아시나요? 바구미? 바구미는요, 쌀에 사는 그런 해충이에요. 바구미가 먹기 시작한 쌀은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는 있어.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맛이가 없어. 그리고 밥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물을 맞춰도, 쿠쿠에서 뻐꾸기 소리가 울어도 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그 누린내 혹은 이상한 냄새가 나. 그리고 밥을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자, 그런 바구미들이 쌀통에 들어가는 순간 그 쌀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벌레들이 많아서 재물들이, 곡식들이 다 썩어진대요. 그리고 옷들이 어떻게 된대요? 좀 먹는데요. 지금은 그 겨울 옷이나 옷, 여름 옷, 아니
여름 옷을 보관할 때 그 좀약을 넣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약을 반드시 옷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좀이 옷을 파먹는다고 해서 그 넣어야 했어. 그러면 자, 옷을 파먹는 옷에 구멍이 나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희성이가 그 입는 패딩 중에 히버미 패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뒤에 구멍이 이렇게 예쁘게 나 있어요. 그 구멍을 보고 있으면 손가락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돌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 자, 근데 그 옷이 내가 입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품으로서의 값어치는 어때요? 없어요. 자,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돌반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우와. 여러분들 지금 돌반지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9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아, 팔아야 되겠다고 있어? 그럼 좀 더 갖고 있으세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금값이 막 60만 원까지 올라갈 때 조카 돌반지를 사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금 시세가 떨어지면서 돌반지의 그 한돈이 57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냉큼 샀어, 돌반지를. 그래서 아싸 개이득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56만 원이었던 게 지금 90만 원이에요. 그리고 23년도 12월 달에 또 조카 돌 때문에 돌반지를 샀는데 그때 얼마였게요? 맞아, 30만 원이었어. 지금 엄청 올랐어. 엄청 올랐어. 여러분들 돌반지 갖고 계시는 분들 끝까지 갖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런 금반지를요,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요, 녹이 쓸어요, 안 쓸어요? 안 쓸어요. 그럼 뭐가 녹이 쓸까? 철은 녹이 쓸어요. 그러면 금과 은이 녹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금과 은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쇠독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자, 그 쇠에 금을 입힌 걸 도금이라고 하죠. 그 도금을 끼는 순간 쇠독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피부가 막 일어나요. 자, 그러면 그 도금의 금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금보다 훨씬 저렴해요. 근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건 그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재물이 많아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은 언젠간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재물을 쌓았길래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자, 4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급이 얼마죠? 1320원. 20원. 자, 하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1320원. 하루 열심히 8시간 일하면 얼마 벌 수 있어요? 7만 원? 아, 쉬어야 되니까. 자, 7만 원. 자, 7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야. 자,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는 인구의 퍼센트가요 1%가 안 됐어요. 98% 이상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날 일해서 그날 임금을 받아야 저녁에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그들의 목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철저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기, 땅 투기, 주가 조작,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와,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돈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자? 불법?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자, 그렇게 돈을 벌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그들의 돈 버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시급을 받아야 돼. 7만 원 받아야 돼.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5만 원만 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돼.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부한 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걸 넘어서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복하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자들아, 너희가 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너희들이 불법으로 벌고 있는 그 돈들은, 물질들은, 재물들은 재앙의 날에, 마지막 날에 사라질 재물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돌봐야 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갈취하는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밥을 못 먹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안부를 묻고 먹을 걸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 부한 자들은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동생이 혼자 치킨을 먹어.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우, 얘가 배가 고팠나 보다. 배가 고팠나 보다. 든든하게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이 뜻 일어나나요? 괘씸한 거. 시원아, 집에 딱 가는데 지원이가 혼자 치킨 먹고 있어. 진짜 10시, 11시까지 연습하고 딱 12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서 지원이가 혼자 치킨을 먹으면서 형 왔어? 오늘도 고생했어 해. 그리고 치킨을 너도 먹으려고 갔는데 없어. 있는 거라고는 닭목 하나밖에 없어.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거예요. 야고보는 왜 부한 자들에 대해 경고를 했냐? 그들이 돌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의미로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건 교회가 깨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 부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요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하고 부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돈을 벌지 않는 건 그의 생각이 온통 정신이 뭐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벌 궁리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자 형제들, 여러분들이 PC방에 갔어. PC방에 가서 롤을 한다고 합시다. 영혼의 한타를 하고 있어. 영혼의 한타를, 그것도 경쟁전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카톡이 막 올려. 그러면 답장하실 분,
손도 안 드네. 자, 전화가 답장이 안 오니까 전화가 와. 하면서 전화가 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딱 들고 전화네 하고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뒤집어. 왜 뒤집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그 영혼의 한타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끄집어내서 집중해서 그 한타를 승리해야 되니까.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일주일 내내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언제 게임을 할까요? 월요일 날, 나 쉴 때, 점심 먹고 이렇게 좀 짬내서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막 카톡이 와, 연락이 와. 오빠 밥 먹었어? 지금 뭐해? 막 카톡이 와. 그럼 내가 막 게임을 하다가 카톡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쫓겨나. 그럼 막 달장을 열심히 해. 자,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에 대해 불편해? 이걸 집중하고 싶은데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고 있는 손이 자꾸 뭐로 가야 돼? 핸드폰으로 가야 되거든. 목사님, 핸드폰, 컴퓨터 카톡으로 답장 쓰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아. 그게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온전히 게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꺼놓으면 안 돼. 꺼놓으면 안 돼. 무음도 안 돼. 자, 이러면 이거는 편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내한테 카톡을 하나 보냅니다. 오빠, 너 새벽 예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야 될 것 같아. 자, 잠깐만 들어. 끝까지 들어. 끝까지 들어. 잠깐만. 자,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맞아, 잘못된 행동이야. 그래서 많이 안 했어. 한 2번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내가 뭘 하기 시작했냐? 게임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그냥 게임을 안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아내가 카톡이 막 오면 그냥 게임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럼 언제 게임을 하냐? 아내가 일에 치여서 연락할 시간이 없을 때 그때 급하게 컴퓨터 방으로 가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꺼버려.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요. 난 그런 사람이야. 물론 초반에 한 2번 정도 게임을 하고 싶어서 오빠 잘게 하고 했지만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것들이요 신경 오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의 행동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 있으니까?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의 방법이 뭐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이 쩍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했다면 그들이 약한 자를 돌봤을까 안 돌봤을까? 돌봤겠죠. 왜? 생각이, 시선이, 행동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행동이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데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를 좋아하면 혹시 엽기 떡볶이 먹을 때 그냥 오리지널 맛으로 시키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생각보다 없네. 그러면 그 밑에 단계 착한 맛인가? 초보 맛인가? 착한 맛? 그래? 자, 여러분들 제일 단계를 낮은 걸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일 낮은 단계를 시켜도 그 사람은 떡볶이를 좋아해. 근데 떡볶이를 주문했어. 근데 주문하고 나서 그 떡을 물에다가 다 씻어가지고 먹어. 그럼 그 사람은 떡볶이를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자, 나는 짬뽕을 진짜 좋아해. 중국집만 가면 짬뽕을 먹어. 근데 그래서 짬뽕을 시켰어요. 그리고 짬뽕을 시키고 짬뽕이 나왔네. 근데 그 짬뽕의 면을 다 건져가지고 짜장면에다가 넣어버려. 그러면 짬뽕을 좋아하는 거예요?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계획과 방향과 시선이 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자들,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한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CLC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고 그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했다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희수야!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에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절 따라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그런 청년부가 되길,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